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험악하고 힘들며 지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오며 마음의 평온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지키시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시끄럽고 한숨만 나는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문영배는 그 동창회 사이트에서 음란한 사진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로다가 또 흉흉했었고, 문영배가 또 무슨 대본을 보여주면서 그 태스크 포스에서 이렇게 적어준 대본대로 진행을 한다 했는데 언론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문영배는 그것을 제지를 해버리고 있고, 그냥 탄핵이라는 판에 짜여진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2030 친구들은 어떻게 알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탄핵 정국 시절에 제가 이제 현대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 이제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있었어요. 대전에 이제 타이멀드라고 하는 백화점 사거리였는데, 직장이 어르신들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트럭에 타서 헌법재판소 폭파하자, 이미선이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되면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는 그 집회 인파가 촛불 시위라고 했었죠. 지금의 탄핵 반대 시위 정도 인파가 됐었던 거는 맞아요. 인원은 많이 상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4%대까지 떨어졌었고,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 한 이틀 전까지 이제 1%까지 찍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이 됐죠. 지금 와서 보면 왜 탄핵이 됐는지 참 기가 막히는 일이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연설문을 갖다가 최순실이 써줬다고 해서 최서원이 써줬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문영배는 대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얘기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대놓고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제슈에 그 이루미나티들이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사진을 걸어놨는데 정말 기이하죠. 바포매트가 그려져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 투표 종이가 붙어 있는데도 음모론이고, 1, 2분 동안 이재명 표만 계속 쏟아지는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데도 음모론이고, 종이가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도장이 다 일그러져 있어서 다른 지역구 선거 그 관리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지역구가 다른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어도 음모론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가.
정상을 얘기를 하면 음모론 얘기를 듣고 정상을 외치면 극우 소리를 듣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되죠. 가투 시위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가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쳐도 그렇게 참가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물론 세종시라는 안타깝고 미개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런 환경은 있겠지만 그런다고 쳐도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면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김일성이 주장했었던 각근이론을 얘기를 하는 미친놈들이 우파 인사로도 있고 반일은 못 버려가지고 일본을 욕하는 놈들도 있고 무슨 독립군의 자세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분명히 목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버리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대로 인용이 될 것이고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제시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제강점기로 바뀌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었으며 은혜의 시대였었습니다. 신분제가 해방되어 누구나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음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알아서 언문을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제시대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바꿔서 그 일제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매우 비난하고 있고 비하하고 있고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어떻게 자유가 올 것이며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북한처럼 그 반일에 선동하는 북한처럼 똑같이 수준이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친일파 얘기를 하는데 친일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살아가던 국민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국적을 가지고 아직도 최민희가 떠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마리 한 새끼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제시대 국적에 대해서 김문수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도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에 살았던 백성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2등 신민, 3등 신민 헛소리들 자꾸 짓거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씨개명 신청을 받아서 성이 없던 개똥이나 백구나 황구도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본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대우를 받고 있었고 빨간 여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얘기했던 류석춘 교수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지난주 확정이 됐습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쌀 수탈도 다 거짓이었고 역사 왜곡이 어마어마하게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국도 자국 내를 정리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일본에 매달려야 됩니다. 일본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없습니다. 공산화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우파라고 떠들면서 우파 인사라고 떠드는 것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북한하고 뭐가 다를까요? 북한과 똑같은 거죠. 그런 자들에게 무슨 민주주의가 쥐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일 감정입니다. 목사님, 단순하게 그 하나의 이유인가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는 민족은 결코 영광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반일 감정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했던 그 시간을 모독하고 있는 짓거리가 어떻게 의인의 행동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것으로부터 뿌리가 시작됐습니다. 도리어 일제시대 때는 사이비와 사교도를 처단하기 바빴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악해졌고 더 못돼졌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한 번을 당하고도 두 번을 당하고 세 번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국격의 위상이 떨어졌고 나라에 혼란이 가져와졌습니까? 문재인 때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수출입을 전면 제한시켜버렸습니다. 물레동에 있는 공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제품 수입이 안 돼 버려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관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어제 황연필이 집회에서 김일성 개새끼를 외쳐하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야, 저 빨갱이 같은 놈들이 김일성 개새끼를 하기는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은 안 해요. 뭘까요? 저는 저들에게 빨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일성 추종자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NL계열과 PD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NL계열은 주사파, 주체사상파로서 김일성을 신봉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사상이 맞았고 그 주체사상만이 인민의, 국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NL의 목표였습니다. PD계열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을 추종하진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혁명으로서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게 바로 PD계열의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부나 을사나 급여가 똑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PD계열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반미 반일이었습니다. 자국의 노력으로 자주 독립을 이뤄내자. 이게 PD들과 NL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지요. 이 나라는요, 아직까지도 미개하고 깨어있질 않습니다. 다케시마를 가지고 난리가 나고 발광이 납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라인을 그어버렸죠. 다케시마를 찾겠다고. 그래갖고 일본 어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무조건 추앙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람 한 명을 갖고 우상화시키면 그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님을 우상화를 시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배반을 했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빌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무엇이 우리하고 똑같은 놈인데 쟤를 따라갖고 뭘 하라고. 아유, 야, 금송아지한테 빌자. 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싹 죽었잖아요. 반대로 봅시다. 모세 선지자님을 추앙을 하고 개인 숭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 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이냐?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질 것이냐?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질 것이냐?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왠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말씀은 21절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선생님에게. 너희가 저 모든 열매들을 다 따먹고 모든 야채들을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저 가운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라. 뱀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저거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맛있게 생기지 않았느냐. 저것을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시노라. 그 말을 믿고서 하와는 먹고 아담에게도 가서 얘기합니다. 먹어보라고.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있나이다, 주님.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제 몸이 헐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을 제가 알았나이다. 네가 그것이 부끄러운지 어찌 알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왜 먹었느냐? 제가 주도해서 먹은 건 아니고 제 마누라가 먹으라고 지랄을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와한테 가십니다. 네가 그것을 왜 먹었느냐? 제가 먹으려고 주도한 건 아니고 뱀이 먹으라고 저 새끼가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땅을 기게 됐습니다.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 먹으라고 한 놈이나 먹은 놈이나 똑같은 죄인이죠. 도리어 동물보다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이 훨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물의 말을 들었으면 사람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우선이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는 하셨습니다. 왜? 더 이상 죄가 있는 상태로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피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제물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실수는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시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라. 이제 일하고 먹게끔 하셨죠. 근데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생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믿지 않아도 저 열매만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왜 두셨을까요? 이 나무까지 먹게 되면 아예 구원이라는 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불, 칼과 천사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생명나무를 지키신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추가적인 죄악을 막으신 걸까요? 답은 후자일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이들이 또 다른 죄를 질까 이미 보호막을 쳐놓으셨습니다. 그 추가적인 덧붙여지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셔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뒷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자, 창세기 7장의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죄를 졌는데 7장을 가니까 또 죄를 집니다. 6장부터요. 얼마나 죄가 성행하였던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노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음껏 하게끔 뛰놀게끔 해놨더니 죄만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던 당대 의인이었던 선지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과 동물들을 살리겠노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서 150일간 지속되는 홍수로서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적으로 보면 이제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아버지께서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정론자십니다. 아니면 확전론자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길을 주십니다. 의로 가는 길과 악으로 가는 길. 그것은 우리에게 판단의 몫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악을 선택했을 때 가는 길 또한 예정되어 있고 의를 선택했을 때 가는 길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해석 하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네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겠네요. 그렇게 예정론을 해석을 해버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정론은 두 가지입니다. 의로 가는 길과 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노아 선지자님의 홍수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홍수 심판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다 보니까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더 짓다 보면 하늘까지 닿겠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무리하면서 올렸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올리브의 근원지였습니다. 이 올리브는 매우 척박한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비옥한 옥토나곤에서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열매를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풍성히 나누고 먹고 배불르라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사람 새끼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언어가 하나요 족속도 하나니 저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죄를 질 것이라. 미친 학자들은, 자유신학자들은 이따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침해되는 것이 두려우셔서 나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놈들입니다. 세상 만물은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단 1도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종을 만들었는데 이 종이 나를 때릴 수 있습니까? 성물을 나서 말은 다르겠지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이 나를 때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죽옷으로서 용서를 하셨고 생명나무를 수호하심으로 추가적인 죄악을 막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죄악을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가시적으로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번이나 봤죠. 그 중간에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놔뒀다가는 전혀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죄악으로 가버릴까 봐 아버지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였던 영토를 지금의 영토로서 다 나누신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모성악설이 어디 있고 성선설이 어디 있습니까? 본디 악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냥 틈만 나면 죄를 지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를 따를 수 있는 거라고 그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영화가 있다고, 무슨 정의가 있고 의가 있다고 그들을 따르냐 이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보시하지요.
오직 양복 입은 무당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무당도 양복을 입으니까 그 말도 틀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구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아직도 유태인을 갖다가 옹호하면서, 그 유태인이 어떤 놈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마귀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게 왜요? 잘못됐습니까? 왜? 뭐가 그게 안타깝습니까? 슬픕니까? 악인이 죽은 건데요. 기뻐해야지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한반도 땅을 지켜줬던 장본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충성스러운 황국의 군대였습니다. 저 악한 중국 세력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때 중국이 멸망을 했어야 됩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그게 방해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반미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한 민족에게 좋은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배를 굴고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가난하고 신분 상승이 안 되고 늘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늘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족속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언제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유인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현대화의 문물을 맛볼 수 있도록 매우 첨단 기술들이 그 족속들이 사는 땅에 도드라지게 해놓으셨습니다. 크신 은혜였습니다. 수명도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몸도 안 아플 수 있었습니다. 글자를 배워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은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살기 힘들었던 강점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없었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 시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내 부모가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친이, 내 여동생이 창녀로 끌려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사기죠. 일본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온갖 거짓말로 음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국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쓰신 그 나라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곧 가라앉는다고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폭망했다고 적대시합니다. 다 거짓말로 만듭니다. 살인자였던 안중근, 살인 교사의 범이었던 김구, 실제로 일본인을 살해했던 그 김구 살해범, 그들을 영웅화를 시켜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유관순이라는 허구인지 실존인지도 모르는 인물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를, 자신들을 도와줬던 나라를 욕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강국의 시대를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 역사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족속에게, 그러한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반일을 외치고 일본과의 적대시를 하고 있는 이 한국의 족속은, 민족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얻을 가치조차 없으며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싫을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파 시위들을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 반일에 쩔어 있더라고요. 반일만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깨지 않는 이상 자유는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인본적인 주의 사고로
뭐나 되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게 깨우쳐지지 않고 계몽이 없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죄를 받는 것이고, 전혀 비정상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행동이 나오고 상황들이 나오고 대통령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이 나와도 그것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퀘스천을 오늘 던져보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백성들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 서게 하시어 주시옵고, 이 안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도피처를 마련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오니 아버지께서만이 심판하시오며 아버지께서만이 지키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의 백성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아버지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